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은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13번째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 초대교회의 핵심을 말하라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사도행전. 단연코 성령 충만입니다. 제일 먼저 이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에 지금까지 많은 기적과 이적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변화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라고 말하면서 이들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되고부터 이들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그리고 나 중심적인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령을 통해서 말의 우선순위와 관심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말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세상의 관심을 이야기하던 내가 이제는 누구의 이야기를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뒤에서 누군가를 말하기를 좋아했던 내가 이제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살리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힘이 되는 말을 합니다. 위로의 말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로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설교자의 설교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설교는 감동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 같은 경우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이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각자의 생활이 있었고 각자의 생각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성령을 통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들은 연합하고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령 충만함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재산들을, 자신이 갖고 있었던 소유물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함은 세상에 속한 교회와 성도의 진짜와 가짜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뭔가 좀 다름에 있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억지로라도 표정 관리를 하는 거죠. 억지로라도 이 말이 좀 있어 보이는 성경을 이용하는 말, 뭔가 좀 다정다감한 말들을 해야 되는 거겠죠. 또 호감 가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뭔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일까요? 이거는 마치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가짜 구원과 같은 삶인 겁니다. 이거는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인데 억지로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귀족이 인도의 영주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시골 그런 촌구석이죠. 그런 영주를 만나서 선물을 하나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선물이 무엇이냐? 아주 힘이 좋은, 마력수가 좋은 큰 트럭을 선물을 합니다. 겉보기에도 굉장히 커 보였고 뭔가 힘이 있어 보였고 남자다운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이 시골에 있었던 인도의 이 영주는 그 트럭을 받고 나서 상당히 기뻤다고 말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귀족이 그 영주를 만나서 그곳을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랐다고요. 왜 놀랐냐면 이 영주가 이 트럭을 처음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트럭을 끌기 위해서 수십 마리의 소를 가져다가 이 트럭을 막 끌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당연히 이걸 선물했던 이 귀족의 입장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죠. 아니, 그 차에다 기름을 넣고 운전을 해서 이 소들을 오히려 끌고 갈 수 있는데, 편하게 끌고 갈 수 있는데 그걸 거꾸로 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여러분, 마치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알기 전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끌고 가는, 이 소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행위를 통해서 혹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함과 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큰 힘으로도 이 트럭이 갖고 있는 수백 마력의 이 힘으로 수십 마리, 수백 마리를 끌 수 있는, 황소를 끌 수 있는 그 트럭으로 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지만 그 어렵고 힘든 것들이 쉬워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죠. 교회란 무엇입니까? 기존에 우리가 몰랐던 강력한 힘, 바로 한 뜻, 한 마음, 이것으로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른 것에 의해서 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조 목사 요즘 힘들지? 내가 오늘 이 교회에다가 한 2억 정도 예금할 테니까 편하게 한번 목회해봐. 조 목사 힘들지? 내가 여기 성도 한 50명 보내줄 테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목회,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10명, 12명 이런 사람 가지고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때문에 칭찬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칭찬도 많이 받는 반면에 욕도 많이 먹습니다. 또 교회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슬프기도 합니다. 또 교회 때문에 회복도 있지만 교회로 인하여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교회 때문에 만남도 있지만 헤어짐도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분명 교회와 세상과의 분명한 우리는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많은 교회에 비치는 모습은 사실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찬물도 뜨거운 물도 아닌 자신들의 만족을 위한 단순한 종교 행위, 이런 것을 통해서 봉사와 교제를 위한 친교 모임으로 우리가 인지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린 교회에서는 기타를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색소폰 부는 것도 많죠. 또 피아노, 장구 모임, 에어로빅 되게 많아요. 그리고 봉사로 관련된 모임, 또 운동 모임 등 자신들을 필요와 만족을 위한 연합, 이런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갔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즉 세상으로 들어가셔서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바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예를 2020년에 이 교회에 대한 신뢰도, 종교에 대한 신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최근 2020년 가장 신뢰하는 종교 1위가 카톨릭이라고 해요. 30%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26.2%, 개신교가 18.9%. 사실 이런 통계 같은 거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참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이런 신뢰도가 나왔지만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관심 있게 또 하나 봐야 하는 그런 수치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잘 들어보세요, 교회 밖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것, 한국 교회가 이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여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 것들과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가 한 34.5%가 나왔어요. 그런데 전혀 교회는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다, 그들은 결단코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가 61%가 나왔어요. 야, 여러분, 통계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신뢰하진 않지만 별로 기분이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과 세상은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동일하진 않지만 하나님과 세상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위에 우리가 봤던 이 상황들을 놓고 본다면은 교회는 세상과 분명한 구별됨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등져야 돼요? 아니면 등지면 안 돼요? 등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셔서 가르치고 전하시고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통계를 보고 나서 속상했던 거는, 물론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는 줄곧 들었지만 소통의 문제서의 만큼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이 세상과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종교로 낙인돼 버렸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거는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우리끼리만 감사하고 우리끼리만 먹고 잘 노는 우리끼리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는 예수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충만함이 없이 눈과 귀 그리고 몸이 편한 교회로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후 우리는 성령이 충만함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증인으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닌 그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 시작하는 우리 예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세요. 그러나 그 속에서 분명 다름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같이 술자리에 갔는데도, 같이 노래방에 갔는데도, 같이 어디 놀러를 가도 뭔가 다름이 있더라. 참 점잖더라. 참 예의가 바르더라. 참 누군가를 잘 챙기더라. 참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부터가 여러분 지킬 수 있는 것. 이런 것부터가 아니다라고 딱 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가 뭔가 다름이 있고 그들을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의 내용처럼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지난주 설교의 제목처럼 모여서 빌기를 다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들은 이제 놀라운 일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받은 사랑, 그냥 간직하고 있는 것, 그것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것은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통계의 내용처럼 우리만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받은 사랑들을 오늘 본문에서 나누는 내용처럼 꼭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교 내용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의 그 믿음의 공동체에 가서 이제 저들이 우리 보러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래.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면서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어떻게 하죠?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과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도가 어떻다, 뭐 소통하는 게 몇 %다,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돼요. 하지만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있었을 때의 당시는 어땠을까요?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신뢰도 그런 거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뭔가 힘이 있었어요. 뭔가 다름이 있었어요. 그들만이 갖고 있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또 어떤 힘이 있었는지 우리 본문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시작. 그렇습니다. 이들은 부활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기에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자신을 바라보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을 뛰어넘은 거예요. 누가 자기를 잡아가든 뭘 하든 간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참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죽음에 머물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태어난 아이가 가만히 있습니까? 발버둥 치잖아요. 막 살려고 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에게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견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하고 담대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들이 견고해지고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강건해졌습니다. 마치 이것이 뿌리가 박혀서 더욱 굳건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의 두려움도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성령에 취한 모습은 내가 아닌 절대적인 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저희 딸한테 뭐 예를 들어 이런 탁자가 있으면 그 위에 있으면 이리 와봐, 아빠한테 한번 띄워서 안겨봐 그러면 이 아이가 멈칫할까요? 아니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아빠를 향해서 뛰어들어요. 그 높이가 아무리 높아도 그 옆에 장애물이 있던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오직 아빠인 저만 보고 그냥 뛰어들고 그 품에 안기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당시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이들에게 보이는 주변의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 오직 성령에 취해서 앞만을 보고 갔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계산적으로 이익을 생각하며 자기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강력한 주권자로 천지를 창조하신 생명의 힘이었습니다. 마치 다윗이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믿음으로 창이나 칼로 그를 승부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상대했던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과 더불어서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뿐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들은 맹목적으로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뭐 이런 걸 외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자기의 재물을 자기 거라 생각하지 않고 통용했다고 합니다. 통용이 무엇이죠? 나눈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팔아서 막 나누어 주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밭을 팔아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나누어 주고 친구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35절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있는 그 교회가,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속에 있는 그 교회가 다른 모습이라는 것, 그것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상대하는 이 세상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가장 신이라고 말하고 절대적인 기득권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니 해도 돈이죠.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요, 우연치 않게 100억 원의 복권이 당첨됩니다. 별로 이제 100억은 놀라지도 않아요. 예? 어쨌든 100억 원이 당첨이 된 거예요. 아직까지 할머니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하면은 할머니가 놀라서 혹시라도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할머니가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던 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 할머니가 사실은 100억 원이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혜롭게 잘 이야기하셔서 할머니가 놀라지 않게 이 돈을 잘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그 할머니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만약입니다. 만약에 할머니가 100억 원에 당첨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고,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이러시면서 저는요, 이 100억 원이 당첨되면 교회에 100억 원 다 헌금을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앞에 있던 목사님은 기절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는 그 기득권자라고 말하는 그 물질이 얼마나 우리가 상대할 만큼 버거운 상대인가를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 좋았다라는 그 목사님도 기절할 정도로 버거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돈이더라고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어렵지만 쪼개고 또 쪼개서 이들은 나누어 줬던 거예요. 이런 강력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한번 또 드려볼게요. 여러분, 사과 5개가 있습니다. 그 사과 5개에서 우리가 3개를 먹었어요. 그럼 몇 개가 남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만? 오, 맞아요. 5개 중에 3개를 먹었어요. 그럼 몇 개가 남았죠? 아랑이는 몇 개 남았죠? 2개요. 네. 다 2개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2020년의 답이라면은 여러분, 빵입니다. 빵. 왜 0일까요? 왜냐하면요, 이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뭐라고 배우냐면은 2개가 남는다는 게 아니라 먹는 게 남는 거다 해서 세상에 먹는 것이 남는 것이라고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먹고 또 먹고 남의 것까지 빼앗아 먹으려고 하니 전쟁과 싸움, 분열, 욕심으로 끝이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물질인 겁니다. 돈의 위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이 돈은 이 세상에서는 절대적인 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 말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7절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가 이제 대표적인 사람을 보여주는 거겠죠?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밭에 두니라. 발에 둔다고 말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36절에 말하는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 바나바라 불리는 요셉이란 사람이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내 것, 네 것 구별 없이 이것을 초월해서 성령이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그들 앞에 이거 얼마 되진 않지만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배고픈 사람에게 나누어 주세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힘입니까? 이 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는 과거 모두가 공평하자는 공산주의 국가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적인 것과 다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공산주의 국가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것들 모두가 평등하게 가져야 하는 어쩔 수 없는 강압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 이건 뭡니까? 자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선 공산주의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 뜻 그리고 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한 뜻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미아프시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미아라는 말은 뭐죠? 바로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푸시켓은 바로 영혼, 생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신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들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게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누어 주셨던 그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인자의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역사와 관련해 중요한 두 가지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한 뜻이 되셨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과 또 하나는 아들이 이룩한 이 모든 구속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그의 영이시 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성령을 통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되었기에 초대교회의 나눔과 섬김은 바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며 이웃을 위해 섬기고 그리고 나눌 때 우리는 받는 축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게 됩니다. 남을 섬긴다는 것은 자신을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낮춰야 되는 거죠. 낮춰야 되는 겁니다. 낮춰야만 가능한데 이를 실천할 때 예수님의 겸손을 이해하고 우리는 이것들을 체득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자녀를 낳고 양육할 때 자기 부모의 희생과 수고를 이해하게 되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을 섬기고 나누면 조금이나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헌신과 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며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 깨닫기 전에는 아유,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라고 했던 사람이 내가 이제 한 아이의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으면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부모님이 생각하면서 어느 날 밤 내 눈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이것밖에 되는 사람이 아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이처럼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게 됩니다. 둘째로 이 땅에서 복을 받아 우리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은 기회만 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 남보다 잘나고 더 갖추어서 좋은 위치에 올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법칙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섬기는 자세를 지닌 사람은 결국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9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구제하고 섬기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롭게 함으로 존귀와 영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것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부유해지고 윤택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셋째로 장차 천국에서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선한 일을 감당하다 보면 크고 작은 고난을 이제 당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거절도 당하고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무시하며 외면한 사람도 있어요. 저도 이번 주에 그렇게 했다가 거절당하는 경우를 경험했는데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나눌 때 이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 주님을 의지하여 잘 참고 견디면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영광과는 이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것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또한 성김과 나눔을 위해 절제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눔이 이렇게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지고 또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불분명한 곳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분명하게 드러내야 될 것은 드러내야 되고 해야 할 말들을 꼭 해야 하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악으로 오염된 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답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즉, 우리 성도는 머리 되시는 예수의 삶으로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작은 예수로. 상처가 있다면 회복이 분명히 있어야 하며 인생의 방황이 있다면 길을 찾아줘야 하며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죽음의 공포에 있다면 생명을 경험하며 구원의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열매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나누어 주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다시 오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나눠주셨을까요?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렇게 나눠주는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바깥의 이웃을 통해서 나눠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얘기해야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을 이렇게 많이 먹고 담배를 많이 피고 맨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죠? 우리 노력해보자. 나도 함께 기도하면서 옆에서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야, 공부 좀 해라. 너 커서 뭐가 되려고 하니?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엄마는 항상 너의 편이란다. 그리고 오히려 나가서는 오히려 항상 엄마는 너의 편이란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왜 이 딸아이 같은 경우는 좀 크면은 화장하는 것, 립스틱 바르는 것 이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비록 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이 아이가 좋아할 만한 그런 화장품 가게에 데려가서 립밤 이 컬러가 너한테 참 잘 어울릴 것 같아 하면서 이런 것도 골라주고 함께 그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공감할 수 있다면은 이 자녀들은 그 엄마를 다르게 볼 거라는 거죠. 또 내가 먼저 늘 잔소리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일 수 있는 것. 그래, 한번 얘기해봐.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니? 그래, 네 마음은 어떤 것들을 생각하니? 이렇게 먼저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거래처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받은 남편, 아내에게
그런 남편과 아내에게는 그랬구나, 힘들었지, 아이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그래도 잘 참았네, 역시 최고야, 이렇게 말해주면 어떨까요? 시험 성적이 안 좋은 그런 성적표를 받아온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이 안 좋은 것들은 잊어버리고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떡볶이 먹고 또 한번 시작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은 여러분 꾸중하셨을까요? 그리고 뭐라고 막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따뜻하게, 그리고 열어서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불 꺼진 대한민국의 밤하늘에는 많은 붉은색의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당신을 위해 내가 받은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방황하지 마십시오. 이곳에 오십시오. 그 보혈의 사랑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 의미가 담겨진 것이 바로 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 혼자만 예수님을 누리지 마십시오. 그 받은 사랑 나만 누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